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등불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또 최고의 축복들 예배하신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좀 멋진 미소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나고 멋지게 삽시다. 제가 첫 인사말을 메시지하고 연결하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또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노예 전남노예 하면서 우리 박성준 주목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당회에서 목사 청빙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내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목사 안수 받고 신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 그 말씀들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눕니다. 씨 뿌리는 비유 지난 말씀 같이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을 비유의 어떤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가복음 하는 동안에 마가복음의 그 시대적인 상황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으면서 AD 64년경 로마 도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범을 기독교인들 교회 쪽에다가 모든 화살을 돌리고 엄청난 박해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그 이후에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거기에서 굉장한 많은 순교자들이 나고 많은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읽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배경들과 함께 오늘 또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등불 비유 2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떠한지 설명하시려고 하는데요.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이제 등불에 대한 이야기죠.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등불을 켜는데 여기에서 말 아래 평상 아래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이라는 거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요, 곡식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큰 그릇이에요. 항아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나무나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한 이 정도쯤 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박으로 곡식들을 이렇게 재서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금 기구예요. 그런데 등불을 들고 와가지고 그 통 안에다 넣든지 통으로 덮어버리는 경우는 없죠. 등불을 그렇게 켜는 사람들은 없어요. 또 여기에 평상은 어떤 책상이나 침대 같은 경우 저 밑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본당 안에 지금 전구들이 어디에 다 달려 있어요? 다 위에 달려 있어요. 저 빛을 내서 여러분들이 밝게 같이 얼굴도 마주 보면서 인사도 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을 비추는데, 저거를 떼다가 여러분들 발 밑에 의자 밑에다 두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불을 두는 거는 밝게 이 공간을 다 밝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달아요.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초대교회 때는 기름을 넣어서 이제 등불을 들고 가지고 가는데, 어두운 곳에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부분들이 까다롭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등불을 가져오는데 말 아래에다 두는 사람이 없지 않냐. 등불은 높은 곳에 두는 거야. 그래서 밝게 모든 곳에 구석구석까지 다 비치도록 하려고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운전하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냐니까 어두컴컴한 밤인데 고속도로로 운전하고 가는데 본인은 그냥 가는 거, 밖에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참고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불빛이 나야 저 차가 지금 저 멀리쯤 있구나, 내 옆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불을 다 끄고 그냥 운전하니까 자기도 위험하지만 상대방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빛을 비출 때는 그런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어둠을 밀어내고 밝게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바다에 등대를 세우는 이유도 배들이 항해를 하는 동에 이제 섬이나 아니면 육지 가까이에 왔을 때 암초 같은 것도 있고 있잖아요. 깊은 바다가 아닌 때는. 그러면 이제 등대에 불을 비춰서 알게 하는 거죠. 캄캄한 밤이지만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고 길을 잘 찾아가야 돼 라고 해서 등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에 이제 불이 캄캄한데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이제 스위치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가는 중에 발을 어떤 물건에다 확 부딪혀가지고 거의 발톱이 빠질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어두컴컴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비추는 게 등불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등불과 같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등대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호롱불 뭐 이렇게 등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이건 비유잖아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를 지금 등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참빛,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직접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어떤 어둠도 다 물러나가게 되고 아주 밝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으로 다니지 않고 밝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새 나라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태양과 달이 필요 없대요. 그런 빛이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셔서, 그분이 등불이 되셔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런 빛이 더 이상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또 이 등불을 뭐하고 또 비유하냐니까 성경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등불이래요. 빛이 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두컴컴한 우리 인생길을 방향도 모른 채 걸어가야 해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밝히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등불로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죠. 빛이 없을 때 흑암, 혼돈, 공허, 딱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 열심히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앞이 캄캄하게 안 보여요. 흑암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혼돈. 뭔가를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를 만큼 헷갈리고 방황할 만큼 이게 혼돈 속에 있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공이라는 것을 맛봐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이 빛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딱 주시니까 어둠이 다 물러나고 없어져요. 오늘 이 등불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빛으로, 참 빛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빛을 찾아가고 우리가 뭔가를 애써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열매가 전혀 맺을 수 없는 길가, 우리의 영혼 상태가, 마음밭 상태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래서 이런저런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를 그냥 딱 들여다가 좋은 땅 앞에 딱 세웠어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겨자씨처럼, 아주 다음번에 겨자씨 비유를 같이 함께 또 말씀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딱 생명의 씨가 뿌려지니까요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돼요. 그걸 보고 은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있는 우리 인생 앞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앞에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런 복음이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어둠을 다 몰아내버리는 이 엄청나게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는데 이 빛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이 본당 안에 이렇게 빛을 다 이렇게 전기를 올려가지고 다 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빛에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눈을 감으면 아무리 밖이 밝아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눈 감아버렸는데요, 컴컴한 곳에 계속 서 있는데요. 복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밝은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추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수많은 씨앗들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귀가 와서 다 쪼아서 먹어버려요. 생명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뭔가의 어둠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마음밭으로 움직이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의 전도팀들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여전히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으로 있던 루디아인데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 마음에 씨가 담기도록 우리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정함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마음 문을 열고 눈이 완전히 다 닫혀서 밖을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에일의 가족들의 하나님 영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생명의 그 빛의 영향력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더 이상 어둠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아까 걸어가다가 뭐에 부딪혀가지고 발도 깨지고 넘어지고 많은 상처를 내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죄와 저주의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우리는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우리에게 그 어둠을 다 몰아낼 만큼 밝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앞에 임하였대요. 여러분, 각 시대, 국가, 가정들, 가문들, 우리 개인들을 바라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시대에 어둠이 들어오면 우상숭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우상숭배는요 3, 4대 멸망하는 어마어마한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이 안 떠지니까 이게 뭔지, 이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계속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빛을 비추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귀 닫고 눈 감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지도록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의 빛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밭도 바꾸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빛을 보고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밝은 복음의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세요. 눈만 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요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열고 이 말씀이 담기도록 우리가 간절함,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등도의 비유에서 나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손에서 종노릇하며 사단의 손에 잡혀있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에 서 있어야 될 우리 앞에 참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내 눈을 열게 해서 그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게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어둠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22절을 보시면 우리 지금 읽는 성경으로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저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러 성경들, 번역 성경들을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숨겨둔 것은 무조건 드러난대요. 빛이라는 게 그런 거래요. 감추게 된 것은 나타내기 마련이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빛은 드러나요.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빛이에요. 이 등불 비유에서 이 빛은 아무리 꽁꽁 묶는다 그래도 이게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빛이 다 밖으로 나와서 어둠을 물러내게 돼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은 엄청난 박해와 로마라는 엄노만 힘을 가지고 교회를 누르고 많은 순교자들을 가져올 만큼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다가 복음의 빛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사그러들고 교회는 문을 닫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하겠죠. 엄청난 위기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생명의 빛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드러나고 아무리 누르고 없애려고 해도 나타나는 게 생명의 빛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또다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어떨 때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상처 속에 또 뒹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 그 생명의 빛,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밝게 다시금 회복시켜요. 이 빛은 숨겨둔다고 숨겨지지도 않고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 게 빛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요즘 교회들을 많이 욕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현대 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빛은 가려지는 게 아니야. 빛은 사그러드는 게 아니야. 생명의 빛은 감추려 해도 나타나. 뭔가를 막 눌러서 숨겨두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게 생명의 빛이야. 너희들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생명의 빛을 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 닫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생명의 빛의 비밀들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의 시대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생명의 빛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로 눌리거나 사그러들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이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은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빛은 비춰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빛을 가지고 내 안에 담겨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설명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냐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당신, 저와 여러분이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더 이상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고 이 빛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 정죄함도 없는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게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 감춰지지 않아요. 표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우리가 안고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빛이 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한번 내가 빛을 비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까? 아니요. 빛은 그냥 드러나요. 무엇과 같냐니까요. 제가 그 예를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번뜩 손주를 안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표정이에요. 그 기쁨이요 무조건 드러나요. 아무한테나 핸드폰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쁘냐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어찌할지를 몰라요. 입이 거의 뭐 천장에 걸려요. 드러나요. 그 기쁨이요 표가 나요. 생명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밀 요원처럼 절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감추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드러나요. 우리 표정에서도 드러나고요, 말에서도
우리가 쓰는 단어에서도 드러나고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 쓰는 단어에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요. 주일날 했다가 이제 제 앞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얼른 또 말을 바꿔요. 일요일.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한 사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금방 알아요.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은혜다, 감사하다, 축복 이런 단어는 신자들이나 쓰지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요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인 거 다 빼고라도요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세상 나가면 빛이 그냥 드러나요. 밖으로 표출되게끔 돼 있어요. 식당 가서 음식 앞에 딱 서면요 자동적으로 눈부터 감아요. 왜? 기도한다고. 기도해야지 생각해서 막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음식이 앞에 서면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밖에 펼쳐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바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서 세상 나가도요 어느 날 금방 알아요. 빛은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야, 너 절에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거의 안 해요.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건요 표가 나요. 아니,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거는 우리가 표를 안 내는데도요 표가 나요. 그게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반사체처럼 우리를 세상 앞에 두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는 이 빛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가 가는 곳에 모든 가족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가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래요. 내가 빛을 내려고 몸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빛이 내 안에 임하여 버렸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서 있기만 해도 빛은 비춰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 버리니까 영광의 빛이 표출돼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가서 나는 비밀 요원처럼 예수 믿는 걸 절대 표를 안 내야지. 어느 순간에 다 표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바르게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요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돼요. 빛을 보고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세상 현장, 가정으로 우리 후대 앞에 흩어지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모여서 빛들이 이 안에서만 밝게 빛내고 문 꼭 닫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더 많은 기름을 채워서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도록 만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후대들이 보고 알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알도록. 그래서 말로 싸워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안에 이미 빛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나는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어. 직장 가운데 나를 세우셨어. 학교 가운데 나를 그렇게 세우셨어. 알고만 있어도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응답인지요. 오늘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있는 24절 25절에 보시면 좀 어려운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편하게 말씀하시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게 같이 있어요. 내가 빛된 자로서 밖에 나가서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대요. 반대로 악한 일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네에게도 어려움이 올 거야.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명 전달자로, 빛의 전달자로 세상 앞에 서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인사말이 제가 그거였어요. 신나고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나고 멋지게 에너지 있게 세상 앞에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께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 전달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찌그러져 있으면 빛이 가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어떻게든지 닦고 쓸고 만들으셔서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떨 때는 문제도 주시고 어떨 때는 갈등하기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빛을 비추도록, 왜?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은 나는 빛이야, 나 때문에 어둠을 다 밝히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에 오늘 또 집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뭔가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애를 써야 될 때는 또 다른 시간표예요. 우리가 전교인 전도 캠프를 하죠.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현장에 나가서 서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빛을,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현장을 향해서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서, 야 너는 이제 구원받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건 네 삶에 많은 위기가 오고 뭔가 막 너를 누르고 숨기고 덮고 아프게 할지라도 이 빛은 절대 사그러들지 않아.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는 세상 앞에 세상을 살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야. 그래서 이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 너의 사명 잊어버리지 마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신나고 멋지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상을, 어둠을 비추는,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 맡긴, 사명을 맡긴 나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자녀, 나는 빛의 자녀야. 이 아주 든든한 믿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멋지게 신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